네, 오늘 이렇게 또 새롭게 방문하신 가정이 있는데 한번 어떻게 오셨어요? 지나시다가? 예. 자, 웰컴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이따가 잠깐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식사하시면서. 예. 우리가 지난주부터 무엇을 시작했냐면 로고 테라피라는 걸 나눴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막아주고 끝까지 인생의 자기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줬던 테라피가 있는데 그게 로고 테라피라고 그랬어요. 그게 로고스 테라피였는데 그 로고스 테라피는 결국 내 인생이라는 존재가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온리 원의 가치가 있는 존재다. 이것을 확인하게 하는 게 로고 테라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로고스는 결국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로고 테라피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너는 온리원이야. 누구와 비교하면서 기죽고 살지 마. 너는 온리원으로 너 하나를 위해 나는 이 땅에 온 거야.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이제 그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 이유를 좀 나눠보고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 오신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 한번 잠깐 보시면 우리 에릭이 이미 많이 읽어줬지만 로마서 요한복음 2장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신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자기 입으로 얘기하셨어요. 내가 누군지를.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7가지의 표징과 표적과 7가지의 이 대화가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시면 첫 번째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을 했어요. 이 요한복음은 이 7가지와 7가지 선언이 거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7가지 첫 번째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서 고치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정말 고칠 수 없는 완전히 포기되는 인생 38년이니까 그 인생의 병을 고쳐주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죠. 그 다음이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해요. 그 다음이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을 고치시죠. 그리고 마지막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이 7가지 표적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표징을 이 7가지 표적으로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나는 누구다라고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선언해요.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직접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근데 이 직접 얘기하신 자기 선언의 핵심은 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이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겠고 생명이 의미 없어지는 사람들의 인생을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게 예수님의 이제 첫 번째 의미였던 거죠. 근데 7가지 표적들을 보시면 이 표적들이 다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창조주인 걸 보여주는 표적이잖아요. 근데 표적 중에는 우리가 어때요? 7가지 표적 중에 가장 그래도 이게 되게 커 보이는 기적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제 예수님 믿으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기적이죠. 에?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여주니까 이것도 대단한 대표적인 기적인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셨다는 표적은 첫 번째로 하셨다라는 건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하셨다라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도 다 똑같죠. 장남도 예쁘고 우리 오늘 에릭도 예쁘고 존도 겸손하대잖아요. 겸손한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만 있으면 겸손해지지 않잖아요, 제가. 그러면 왜?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러한 속에서 첫 번째였던 아이는 똑같이 다 사랑하지만 첫 번째의 의미가 좀 다른가요? 같나요? 반응이 없으시. 첫 번째는 걔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지만 첫 번째이기에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이기에 상징적인 게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셔야 된다는 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분명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첫 번째 의미를 왜 하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을 행하셨을까? 술 먹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걸까? 왜 하필 양조장이 예수님이 양조장도 아닌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그래서 술 먹는 분들은 좋아해요, 이 표적을 되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표적이 뭐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기리면서 한잔 해야 된다 이런 거지.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오늘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거창한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거창한 일을 처음으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를 하는 예수님은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는 거창하게 죽은 자를 살리고 5천 명을 먹이고 이런 일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이 땅에 온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의 일상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가장 작은 일일진 모르지만 그 작은 문제조차도 주님은 같이 동행하길 위해서 오신 거지 거창한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으로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혼인잔치 속에서 잠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신 내가 이 땅에 온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와 동행하는 거다. 그것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대한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같이 나누면서 나가겠어요. 실제로 가나가 어떤 지역이었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혼인잔치는 대략 어땠었던 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나사렛에서 고개를 3번 넘으면 갈 수 있는 것이. 오늘날도 아람 마을일 것만큼 가나는 아주 촌동네예요. 더워서 밤에 결혼식을 하는데 이들이 결혼식 때 꼭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결혼식에서조차 이들은 언제나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예, 요걸 한번 뺐다가 꽂아 줄래요? 이거를 소켓. 지금 볼륨이 TV로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보는 것처럼 이 혼인 잔치 속에서 이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밤새도록 논대요. 저렇게 밤에 시작해서 밤새도록 노는데 이렇게 며칠을 노느냐면 기본적인 혼례들은 정말 정상적인 혼례는 7일 동안 논대요. 7일 동안 이렇게 계속 춤추고 놀고 이렇게 한대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음식 중에서도 이 제정신에 이렇게 놀겠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이들에게 결혼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라도에서 결혼식 날 꼭 하는 거 뭔지 아세요? 전라도 음식 삼합. 예? 삼합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음식이. 그리고 경상도에서 뭐가 있어요? 문어. 문어. 아까 어디는 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소 잡는 집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것처럼 이들의 결혼식에서 꼭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포도주예요. 근데 이 포도주를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오늘 사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빠진 거죠. 근데 오늘 이 결혼식을 한번 보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데 가나라는 지역에서 이 일을 행해요. 그래서 오늘 몇째 되는 날이라 그래요? 사흘째 되던 날에 가나에 도착했다 그러는데 뭐가 시작되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일까요? 결혼식 사흘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전에 이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안드레하고 빌립. 안드레하고 빌립이 두 사람이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하죠? 안드레가 누구 동생이죠? 헷갈리죠?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전도하고 빌립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전도해요. 근데 그 나다나엘의 고향이 어디였냐면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였어요. 그래서 그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은지 세 번째였는지 아니면 그들을 제자로 부른 다음에 세 번째였는지 모르겠지만 셋째 날에 혼례에 초대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예수님이 왜 가나라는 지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사렛이라는 지역보다 더 촌동네예요. 고개를 3개 넘어가서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주 촌동네예요. 가나라는 동네. 왜 주님이 첫 번째 표적을 이 동네에서 행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만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디에 주목하느냐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고 어디에 주목합니까? 우리가 계속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꼭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우리가 어제 중보기도 때도 나눴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즉 주님이 택하고 주님이 일을 하시는 기뻐하고 택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세상의 기준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첫 표적도 다른 거예요. 가나라는 곳에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는 나는 거창한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못 속는 것 중에 하나가 거창한 기적을 기대해요. 그래서 일상의 기쁨을 놓쳐요. 일상의 기쁨을 우습게 여겨요. 거창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상의 기쁨을 우습게 여긴다고요. 그렇게 가는 것은 반드시 교회를 다니면서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개인과 가정이 파괴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표적을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가장 총구석에서 가장 일상적인 사람들의 일상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작은 일상의 기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교회를 다니시면서 혹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다. 우리 가족 공동체로 계속 우리가 강조해서 나누는 건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관심이 있어요. 거창한 선교나 우린 그런 걸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일상이 퍼져나가는 선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돌리면 좋겠는데 그 일상 속에서 첫 번째 이제 결혼식이 시작됐잖아요. 결혼은 어때요? 일상의 가장 기쁜 순간이죠. 어떠셨나요? 결혼이 가장 기쁜 순간이셨나요? 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결혼식이 기쁜 순간이 될 거예요. 근데 언제나 기쁜 순간에는 뭐가 같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꼭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 3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절대로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기쁜 일만 계속되는 일은 없어요. 기쁜 일에는 언제나 결핍과 문제가 같이 따라와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가장 기쁜 순간인 것 같지만 그 기쁜 순간에 결핍이 옵니다. 근데 요즘은 이걸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결혼 지옥 이런 프로를 많이 보는 바람에 결혼을 하고 싶어지지 않았던, 결혼에 안 좋은 부분만 본 거예요. 안 좋은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 기쁜 부분과 안 좋은 부분이 밸런스를 갖춰야 되는데 오늘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엔 결혼식의 기쁜 순간에 새로운 문제를 직면하게 돼요. 결혼의 순간에 그 이 문제에 직면했는데 앞으로 7일 동안 놀아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에 이 문제와 부족함과 결핍과 모자람의 현장에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치 성령님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문제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예수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와요. 예수님이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예수님께 가져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져왔어요.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에게 안 가져오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에릭은 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를 해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내 때가는 우리가 에릭이 해석해 줬으니까 저는 오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이 예수님이 되게 버릇없게 보이죠?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러니까. 근데 이 영어 표현에서도 dear라고 나와 있지만 헬라어 표현에서도 이 표현은 여자에 대한 존칭이에요. 여자여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 정도 아니면 부인 뭐 이런 차원의 존칭어라 그래요. 그 존칭으로 뭐라 말하면서 영어 제목에 뭐라 그래요? 영어에서 뭐라 그래요? That's not our problem.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무책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이 표현을 한 이유는 어머니 이 결혼식의 주인공과 주체자는 내가 아닙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에 손님으로 와 있는 거고 여기에 주체자가 다른 사람이니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손님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청함받은 손님 정도로 와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에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주도와서 주도권을 잡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다리시죠. 예수님도 오늘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저들이 나에게 이 문제를 가져온 게 아니라 어머니가 가져왔으니까 이 주체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그 문제가 That's not our problem 이라는 말에 이것이 우리의 프라브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영어 표현으로 보면 Do whatever he tells you. 이제 여기서부터 That's not our problem이 아니라 That's our problem이 되는 거예요. 왜? 누구의 말에 순종하라? 당신이 이제 마스터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으로. 당신의 말에 이제 종들이 순종하게 어머니가 바꿔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는 이제 우리의 프로블럼이 되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는 나의 일상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 일상의 문제에 그건 너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우리의 문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영어 표현 죄송하지만 우리가 뭐 쉬운 영어니까 Do what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대로 해. Do. 그러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That's not our problem이 돼요. 내 문제가 아니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Do whatever Jesus tells you. 네가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네가 행하길 한다. 그럼 that is our proble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가나온 잔치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의 일상의 문제를 그 사소해 보이는 문제를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이 음성이 들리시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손님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적당한 청함받은 분으로 오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체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do whatever Jesus tells you. 우리가 주님이 말하는 것에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제 주체가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거기에 유대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한다라는 걸 뭘 말할까요? 정결 예식을 행한다. 응? 어떤 거? 괜찮아요. 편하게. 우리 교회는 다 저한테도 정답이 없잖아요. 어? 정결 예식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시기에는 여기는 이 모래가 많고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모래가 많고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어느 집에 가든지 반드시 그 예수님 이 사건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이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게 뭐냐면 이 당시 때는 반드시 누구네 집에 들어갈 때 정결 예식이라는 게 손을 씻어야 돼. 지저분했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 돼.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을 했던 물이라는 게 무슨 물이에요? 손 씻고 발 씻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손 씻고 발 씻는 물에다가 이 하인들에게 이걸 갖다가 채우라고 이제 내가 이제 마스터가 바뀌었잖아요. 마스터가 바뀌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 말에 이들이 말에 순종해서 물을 채우라고 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워요? 아기까지 채웠다. 아기까지 채웠다는 표현을 굳이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항아리를 채웠다 그러면 되는데 아기까지 채웠다는 의미에는 이 종들이 기꺼이 움직인 거예요? 아니면 억지로 움직인 거예요? 기꺼이 움직였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기꺼이 움직였을까? 믿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서 하인들은 자유로울까요? 안 자유로울까요?
안 자유롭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어찌됐건 뭐 해결해 준다니까 기꺼이 따라가는 거죠. 기꺼이 따라가서 그걸 해결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은 주님께 기꺼이 나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기꺼이 나가게 하는. 오늘 그 문제가 있으신 분들 문제에 너무 함몰되지 마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나한테 보여줄 기회가 오늘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꺼이 그분에게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그래서 결국 그 물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신랑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웬만하면 술 취하면 술에다가 물 타는데 니네는 우리가 이렇게 취했는데도 극상품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요. 문제로 인해서 정결치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신 게 아니라 주인이 되어서 함께 하시니까 그 인생에 더러웠던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냥 어떤 비교나 예화로 주신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기술해 놨을까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 자세히 기록해 놓은 이유를 사람들은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오늘 이 기록을 했던 요한이 아니겠는가라고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든 어쨌든 그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나의 인생의 손님으로만 두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연회장 수준의 인생을 삽니다. 연회장의 인생은 어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삽니다. 그러나 어디서 났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잘 살아요.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그냥 포도주에 취해 사는 인생으로 끝나요. 연회장은. 근데 오늘 물도온 하인들은 어때요? 물도온 하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갖고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주님 앞에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하인들의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연회장의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인생 좋은 것만 보고 살면 되지. 그러나 그 인생은 마지막에 주님과의 이 릴레이션십은 하나도 없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고요. 어떤 인생은 하인들만 알았다. 이건 뭐냐면 하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저 더러웠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주님이 내가 온 이유는 너의 일상의 문제에 나는 그것이 나의 프로블럼, that is our problem이라는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해서 주님이 오신 거고, 그러면 그 프로블럼으로 끝나느냐? 그 문제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아무리 더러웠던 것이더라도 주님께서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으로 바꿔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는 하인들과의 관계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와 그런 관계를 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예수님을 더 이상 손님으로 두시지 마세요.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면 내 인생에 정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더러웠던 문제들, 모자랐던 문제들, 궁핍했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나르는 하인들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이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을 행하시고 날 때 제자들과 하인들은 이걸 다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걸 통해서 주님과 일상을 나누는 존재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일상의 주인공으로 주님을 모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만이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연회장은 모르는, 맛있는 포도주만 마시는 인생은 모르는, 그 더러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해 본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그 사소한 문제 가운데 주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손님으로 두지 말고 주인공으로 두십시오. 그럼 주님은 That is our problem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뺏길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주님을 더 이상 손님으로 두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두겠습니다. Do whatever Jesus tells you. 제가 주님이 말하는 것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기쁨의 자리로 나가길 원하면서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거창한 일 하려고 하시지 말고 예수님과 일상을 나누십시오. 일상의 그 문제들을 나누십시오. 그럼 주님이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여정을 걷게 하실 겁니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인도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복이 내 인생의 어떠한 비참한 것도 극상큼 포도주로 바꾸실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